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에서 돌아갈 것입니다. 짚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나안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방식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겁니다.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가나안 땅이 그냥 다른 땅과 같은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 주변의 다른 땅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자, 저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 살 때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시겠지. 아마 백성들은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말이 뭐냐면 약속 자체를 살리는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위해서 존재하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약속의 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땅,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이름 때문이에요. 유월절 제사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 정복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당신들 우리가 드리는 유월절 제사 드리면 살려주고 아니면 우리 당신들 쫓아내겠다, 선택해라, 이런 제안 하지 않아요. 제안을 해도, 그 비슷한 제안을 한다 해도 당신들 받아들이지 않을 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다. 알면서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당신들 쫓아내겠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 못하는 것은 다 제거시켜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왜 여기서 쫓겨나야 되는 줄 아느냐? 너희들 내 이름 모르잖아. 그게 이유입니다. 내 이름 모르지?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자손 대대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내 이름 아나? 모르지. 나 여기 내 이름 심으려고 왔다. 이거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집어넣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영광받는 땅,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이름만 충만한 땅,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다른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 거기 새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왜 삽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이름 빛내는 게 삶의 목표잖아요. 목적이잖아요. 모든 인류가 자기 이름 빛내는 게 살아가는 이유다. 그게 어디서 들통났습니까? 바벨탑에서 뽀록 난 겁니다. 온 세상이 자기 이름 내고 싶어서 안달난 거죠. 하늘까지 닿게 하자. 누구 이름? 내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어떻게 했어요?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없습니다. 이거 알면 돼요. 오직 어린 양의 이름만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보면요 22장에 이름 나옵니다. 창세기 초반에 이미 인간의 이름 하나님이 박살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어린 양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자기 이름 없다는 겁니다. 흔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뭐 그런 속담,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그거 성경에 의해서 박살나는 겁니다. 자기 이름 남기는 사람은 천국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자기 이마에 자기 이름 없어요.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잠시 사용하는 자기 이름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이름 집착할 거 없습니다. 내 이름 결국 버려야 될 거예요. 내 이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죠. 주의 이름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겁니다. 성도는. 이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주의 이름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은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나는 종이고 예수님 주인입니다. 내 이마에 주의 이름 새겨주셨군요.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새겨주셔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 불러준 덕분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이마에 주의 이름 새겨준 덕분에 내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쇳덩어리에게. 그래서 종에게는 자기 이름 없고 오직 주의 이름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해요. 계시록 3장 5절에도 보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생명책이 누구의 책이냐면 내 책 아닙니다. 어린 양의 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나오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 위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겁니다. 내 이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신한다는 말이죠. 왜?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구원의 이름이 자기 백성에게 작용을 하게 되면 그 백성은요, 자기 이름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신 분 이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위치가 이동되는 겁니다. 위치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당장 그 순간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구원은 1차적으로 뭐냐? 환경의 변화예요. 환경의 변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사람이 당장 달라집니까? 그럼 그거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꿍꿍이 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변화돼야지. 그러면서 이제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하면서 내가 변화돼야지 하면서 고행하는, 그렇게 해서 나도 달라져야지 몸부림친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불교예요. 불교. 도 닦는 불교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불교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론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 참 많지요. 그런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여러분 자기 도 닦는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누가 더 거룩하냐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분위기 조성된다면 참 심각한 겁니다. 누가 헌금 더 많이 하냐, 만약에 이런 분위기 조금이라도 조성한다?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축복이란 명목으로 얼마나 많이 그런 모습이 번성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처럼 하면 복 받는다, 우리 교회처럼 하면 부흥된다, 그런 소문 듣고 따라해보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해서 그렇게 돼도 문제예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11조 가지고 왔는데 나 복 받으려면 10에 3조는 해야 돼. 이 정도는 바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이렇게 부추긴다면 그건 신앙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훌륭한 존재를 찾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거룩한 행위를 했어도 자신이 죄인 됨을 아는 사람, 그 사람 찾으러 왔어요. 주님은 그 사람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의 기능, 주의 이름의 능력, 그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거죠.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외에는 능력 아닙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 아니에요.
죄가 아닌 것에는요, 주님의 이름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내 속에 침투해 들어오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죄가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가, 그거 날마다 더 깊이 확인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도는요, 그냥 살아가는 과정이 막 죄의 연속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착하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도 죄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죄덩어리에서 뭐 죄밖에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무슨 착한 짓을 해도 죄 아닌 것이 없다는 것만 알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알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감히 내가 거룩해지려고 뭔가를 한다? 그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거룩하지 않아, 죄인이야,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성도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거룩한 티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린 죄인입니다. 그냥 나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으로 살면 돼요. 이게요, 3절에 그 4절 앞에 바로 3절에서 모세가 불렀던 찬송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불렀던 찬송이고, 이게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 성도가 불러야 할 영원한 찬송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찬송할 게 없어요, 성도는. 그래서 성도의 복이 뭐냐? 죄덩어리인데 거룩하신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성도의 바뀌어진 환경이에요. 나는 달라진 게 없어요, 솔직히. 내 인간성 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져 있어. 그리스도 아니라는 환경 속으로. 성도는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인격이 확 바뀐 사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인격 달라져 봐야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쿡 쑤시면 다 화냅니다. 평소에 잔잔하니까 그렇게 그냥 있는 거지. 안 그런 인간은 누가 있습니까? 내 환경이 바뀐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나는 개뿔 하나도 달라진 거 없는데 거룩한 환경 속에 집어넣어준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아니고, 신약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 아니고 성령 아니고 주님 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 환경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좋아서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이라는 환경이 나를 감싸버린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기도도 좀 하고 막 거기다가 때로는 금식도 좀 하고 헌금도 척척 내놓는 것으로 죄인 아닌 척 한다면 그거 아니죠. 우린 사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인간을 죄인으로, 더 죄인으로 바꾸어주는 환경, 그게 죄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환경,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게 주님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린 양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잘남, 나의 행함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내 행함, 내 자랑거리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 그게 철저하게 작용하는 곳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분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의 이름의 활동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이마에
주의 이름을 새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바치는 걸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복 주는 분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뭐 바치라 하겠습니까? 오히려 다 주신 분인데,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분인데. 사도행전 17장 25절이죠. 하나님은 뭘 받는 분 아니라고 했어요.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요, 절간에 불상처럼 앉아가지고 뭐 바치는 거 봐가면서 복 주고 구원 주고 그런 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다 주셨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거룩하신 주님이 죄덩어린 우리에게 그 거룩을 포기하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룩입니다. 누룩은 아예 집안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누룩이 뭐냐면요,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게 누룩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부풀고 맛있잖아요. 부드럽고. 인간은 자기 입맛에 맞아야 골라 먹습니다. 달콤해야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쓰고 딱딱하면 안 먹어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뭡니까? 일을 안 하면 못 살잖아요. 굶습니다. 그럼 죽어요. 일 안 하면.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면 일을 해서 맛있는 빵을 사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런데 누룩을 빼고 일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 약속의 땅은 네가 네 스스로의 힘으로 너를 살리는 땅이 아니고 주님 쪽에서 너를 살려주시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주님 쪽에서 다 해주셔가지고 네가 누리는 땅, 그게 약속의 땅이고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천국 생활 실습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천국 생활 미리 체험하는 곳입니다. 제대로 천국 생활 체험하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아이고 내 잿덩어리, 아이고 주님 내 죄가 이렇게 어제보다 더 심각하군요. 이것만 남아요. 이것만 남아.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군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죄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깨달아가는 그 과정만 남은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자기를 믿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행한 것만 믿는 게 인간이거든요. 자기 자신 외에 그래서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결국 자기 행함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만 믿어. 그래서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 이렇게 드리고 헌금 많이 했는데 왜 복 안 줍니까? 그게 죄란 말이죠. 그게 누룩이라는 뜻이에요. 누룩이라는 뜻입니다. 그 누룩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누룩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누룩을 먹지 말라는 것은 내 스스로 없앨 수 없는 이 죄를 대신 가져가신 그 어린 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린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누룩을 안 먹으면서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씹으면서 함께 사는 것 절대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그걸 미리 누리는 것,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고 성도들의 신앙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 삶 안에 뭐만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이름 삭제시키면 됩니다. 그 연습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새겨진 이 사실을 감사하고, 내 이름이 무시당하는 거 그거 그냥 아마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 와,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누리면서 천국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그런 성신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간들 때문에 인간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 탐욕이 하나님의 이름을 죽였습니다. 주님을 죽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죽일 만큼 인간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 버려지는 것, 그거 오히려 홀가분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유함, 그런 넉넉함, 그런 당당함, 그것이 우리 성도들 속에 살아 역사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자기 백성의 죄를 덮으시고 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원 사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